휴가 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서 바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 정말 잘 되는 게 축복인가, 너무 잘 되면 다닐 때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어떨 때는 하나님은 평범한 은혜를 주셔야 예배도 참석이 된다 하는 또 인간적인 기준을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안에 있든지 성전 밖에서 세상에서 삶을 사시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삶은 항상 이 물음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늘 질문하고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이 물음표가 아 그렇구나 하는 느낌표로 바뀌어질 때 물음표가 바로 펴지면 느낌표가 되는데 그렇구나 깨달을 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로 17절 오늘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주연으로 내세운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어야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만 계시다면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면 되지만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고 또 어떤 나라를 택해 주셔야 되고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많고 많은 나라가 있고 족속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 민족 중에 가장 약한 자고 그때 당시 가장 작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란 가장 약하고 부족해서 언제든지 역사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이런 나라가 내가 함께하면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 당시 가장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지게 한 겁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할 게 아니라 그 나라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한 번만 증거하시면 그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됨을 믿게 되고 또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역사가 우리에게 삶 속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분을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또 다윗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오늘 솔로몬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말 세계의 가장 최고 뛰어난 지혜의 사람을 찾으라면 주저없이 솔로몬을 여러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형들이 내노라는 형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아버지가 죽으면 원래 형들이 왕의 자리에 1순위, 2순위가 정해져 있고 솔로몬 열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라는 아버지 다윗 왕이 잘못할 때 잘할 때 나라와 민족이 위기가 있을 때 옆에서 코칭 역할을 해주었던 그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서 읽었냐면 솔로몬이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다윗 왕이 몸이 약해서 병들어서 정치를 통제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왕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그때 당시 여러 제사장들 계열이 있는데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성대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나단이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왕이 될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담대히 가서 왕에게 다윗 왕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다른 지에 따라 들어가서 제가 그 일에 대해서 확증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역사가 실제 역사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흉흉할 때 나단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왕의 자리에 서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뭘 생각했을까요? 인생은요, 정말 위기가 있으면 생각이 만들어지고 또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그곳에서 어느 한 가지를 반드시 교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 여러분이 실패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안 했던 것이 생겼기 때문에 실패인 거지, 사실 실패가 나쁜 게 아니에요. 경험인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얻는 겁니다. 때로는 나쁜 교훈도 생길 수 있지만 실패는 안 했던 것, 안 해봤던 것들이 열려지면 아, 이게 그런 것이구나 해서 어떤 때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는 실수, 실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잘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하고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이 솔로몬이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아, 나 같은 자가 왕이 됐구나. 왜냐하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너무 강력하면 나는 꿈도 못 꾸는데 워낙 강력하니까 왕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왕의 자리에 섰어요. 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음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예배의 역사를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도 이게 1000번의 예배냐 한 번에 1000번의 번제물을 갖다 도왔느냐의 문제를 따지지만 저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 1000이라는 숫자는 지금도 우리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숫자가 있을 때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라면 하나가 그냥 20원짜리 라면이 있었던 때가 있었고 그냥 1원, 2원 가지고 뭐 사 먹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100원이라는 돈만 가지면 여러분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1000원을 줬다, 주지도 않았지만 그때 당시는 1원, 2원을 셈하던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10원만 생겨도 친구들이요 막 부하가 됩니다. 갑자기 와서 막 옆에서 아, 백현아 너 뭐 돈이 있지 않지만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니? 너 우리 집 와서 텔레비전 너 봐,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줄게. 왜냐면 제가 돈이 있으니까 깡패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10원, 20원으로 행복했던 때가 제가 얼마 인생 안 살았던 얼마 전의 역사인데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고대 시대에 1000이라는 숫자는 이건 상상 불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는 10가지 세기도 어려운 때 숫자를 세는 것도 어려운 때 솔로몬이 이 1000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양적인 것을 숫자로 수직으로 세워서 1000이라는 숫자를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자기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높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섰을 때 사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기를 그만큼 여긴 천정짜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는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 밤에 나타나 주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너는 구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뭘 줄까? 너는 구하라. 그 퀘션 마크 이 물음표가 진짜 이제 솔로몬에게는 느낌표로 와야 될 것 같아요. 뭘 느껴야 돼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지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후천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께 구하면 내게 없었던 것도 하나님은 은혜 안에 모든 것을 다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후천적인 역사가 많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선천적인 것을 받은 사람은 더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겠죠.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없는데 후천적으로 줄 것도 많아야 돼요. 내 몫이 아닌데 후천적으로 왕이 됐고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후천적 지혜를 받았는데 그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왕의 역할을 만들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행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기에는 텐트 속에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그냥 보관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좋은 집, 돌로 된 집, 황금으로 된 집,
건축되어진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어떻게 저렇게 천막 속에 둘 수 있는가? 원래는 그 질문을 다윗이 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전장에서 남의 생명을 대한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성전을 네 손으로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정당성에 있어서 물론 자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적군과의 싸움에서 막 피를 흘렸는데 그때는 승리에 도취됐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때는 다른 건 다 축복이지만 성전만큼은 피 흘리지 아니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성전이라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요즘 저희 주변에도 건물 짓는 데 보니까 터가 있으면 그 터 파기를 해서 먼저 바깥에 외형부터 세워나가요. 그리고 이 건물을 바깥에를 다 세우고 나면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인테리어를 해 나가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틀을 만들고 난 곳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으로 해놓고 여기에 지금 솔로몬이 오늘 역대하 6장 12절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교회의 기능이 뭐냐? 건물로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으로서의 성전을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은혜 가운데 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면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늘 물음표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안에 다 느낌표 그리고 확신으로 섰어요. 이제부터 이 느낌표가 내 삶의 은혜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세워놓고 진짜 성전의 기능이 뭘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길이는 예전에는 성막은 길이는 약 50규빗, 100규빗, 그러니까 25m, 50m의 직사각형의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셨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틀 안에 갇히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 성전에도 계시지만 성전 바깥에도 계세요.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되지만 먼저는 성전 중심, 이 성전은 나중에 꼭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지금은 성전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몸이 바로 이 성전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들게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먼저 만나는 신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역대하 6장 12절로 17절에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신 말씀 중에 오늘 저는 본문과 더불어서 사실 17절 말씀부터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24절 내용부터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오늘 12절로 17절 말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솔로몬 왕이잖아요.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12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오늘날 예배의 모습이 설교자가 앞에 서고 청중들이 이렇게 여러분처럼 있는 것은 마주 설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저도 반대를 향하고 있고 여러분도 저 한쪽만 바라본다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되라 할 때 남자도 하나고 여자도 하나는 분명히 둘이에요. 분명히 1 더하기 1은 둘인데 성경은 둘이 하나가 되면 마치 왼손과 오른손이 하나가 되면 이게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 둘인데 분명히 더해지는데도 하나가 된다라는 신기한 공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가 되는 방법이 솔로몬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마주서서 보려보니까 솔로몬은 다른 이들보다 키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 저 뒤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13절에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재료를 노스로 만들었다. 이 노스는 녹슬지 않고 항상 닦아내면 반질반질 빛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신앙의 토대, 그러니까 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강대상에 보면 제가 높아지도록 이렇게 새를 높였는데 얼마큼? 길이가 5규빗. 이 규빗은 옛날에는 자가 없으니까 한 뼘. 그래서 보통 얼만큼 한 뼘, 한 움큼.
근데 큐빗은 이 손끝에서 여기까지를 한 큐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가 줄을 설 때 이렇게 이걸 한 큐빗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든지 옛날에 줄이 없으면 손을 한 뼘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땅 따먹기 할 때도 손으로 외우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5큐빗이라는 말은 45에서 50cm인데 그러니까 약 한 2.5m 정도의 그 길이로 되어진 5큐빗과 너비가 5큐빗과 높이가 3큐빗인 그 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쓴 것처럼 쓴 다음에 거기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가 13절을 보니까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